수련회 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악한 영도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는 사단의 방해도 엄청 큽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쏟아붓게 하는 후폭풍은 얼마든지 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다시 충만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잘 살면 어떤 후폭풍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5개국의 6개 단계팀이 어둠이 자욱한 땅을 밟고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복음의 빛을 그 땅에 비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만나는 영혼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뿌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를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합니다. 포중침이 선교의 본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매일 지하 기도실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현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저는 요셉을 보면서 진실로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요셉이 가졌던 또 다른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였는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을 가져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꿈이 진짜 꿈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탐욕을 품고 살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야망을 꿈꾸고 살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오직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목표로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뜻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 건가? 뭘 잡을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답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혼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 인생의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인생을 뭘로 정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정리하셨습니까?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복잡한가? 여러분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거기다 자꾸 뭔가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 기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세상 가치 잣대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 헷갈리는 겁니다. 늘 혼란스러워요. 말씀으로만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복잡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엄한 소리로 물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냐? 자, 요셉이 형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물어요? 모르고 물어요? 알고 있죠? 사실은 이런 대화를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는 알면서 질문합니다. 아는데 왜 질문합니까? 질문의 목적은 답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물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거짓말로 대답해요. 내가 다 알죠. 그때 묻는 이유는 뭡니까? 답이 아니에요. 진실한가? 정직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숨은 아담에게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 왜 묻습니까? 아담의 진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진실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알고 질문하는 상대의 질문에 우리는 계산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거짓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진실해야 되고 물어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요셉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는 요셉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21년 만에 만났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죽이려고 했다가 가자마자 옷 벗기고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 던져놨다가 끄집어내갖고 액을 벗겨내는데 팔아먹었던 장본인들 10명이 자기 앞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에 진실로 감탄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여러분, 상처 많은 30대 젊은이 아닙니까?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가슴속에 깊이 패인 상처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처신하는 게 가능했을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참 우둔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지혜 없이 행동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요셉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졌던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상담 관련 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가장 민감한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그냥 억울하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살잖아.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물건이에요. 팔려갔어요. 17세부터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요,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얕은 상처를 가지면서도요, 평생 쩔쩔맵니다. 그냥 그리 깊지 않은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억울함 풀고 저 사람에게 억울함 풀고 자기 상처를 계속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끝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합이라는 게 뭔지를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 같은 정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대단한 상처예요. 요셉의 처신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자꾸 덜먹이지 마시고요, 이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원 관계를 더 깊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 그거 못 믿어. 난 너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 상처와 별개로 하나님과의 원관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원관계 속에서 누리시고 더 깊이 누리시고 반복해서 누리시고 반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신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가해자로 살잖아요. 만난 사람 다 그냥 억울함 풀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처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못 믿어요. 자기 속에 갇혀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요셉만큼 깊습니까? 벗어나시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 형들을 만났어요. 21년 만에. 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첫째,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지금 요셉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복수하려고 했다면 자기를 감출 이유가 없어요. 바로 드러내면 되죠.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님, 저 요셉입니다. 설마 저 잊으신 건 아니겠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형님들이 그날 제게 했던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날 잠을 못 이루었고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 그날 왜 저에게 그렇게 가혹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변명해 보십시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마음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벤 형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시몬 형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럴 때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풀썩 주저앉았을까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바로 죽죠. 뭐 죽을 수 있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날을 기다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늘 그 상처를 힘들어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날을 꿈꾸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것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태도이지만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 자리에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나이가 들고 삶에 지친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 잊었어요,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으니까 자기 앞에 처라는 늙은 형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죠? 베냐민은 안 왔네요? 형님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형님들 저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서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형님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부담도 갖지 마시고 저를 편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곡식 가지고 가서 가난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굶주림에서 구하시고 또 아버지께 가서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형편이 5년 남아있으니까 가족 모두 애국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제가 이곳에 우리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곳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복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저는 요셉이 취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이게 과연 이게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대합니까? 복수 안 했어요. 그냥 용서도 안 했어요.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화해의 길을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화해의 길. 어쩌면 우리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셉이 이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무나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러지? 용서했다면서 왜 이러나? 그러나 일관성이 있어요. 깊은 요셉의 마음이 그리고 길이 있어요. 우선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용서했다면, 복수를 안 하겠다면 왜 이렇게 엄하게 대합니까? 그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야, 그래도 그냥은 못하겠다. 조금은 네 고통받으라. 이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화해가 필요해요. 화해.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화해는 가볍고 간단한 용서의 표시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요셉아 미안하다. 철없는 형들을 용서해줘. 이제 잘할게. 아, 형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거론하지 맙시다. 라는 정도로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화해가 일어나는가? 상황 안에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화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했다고 칩시다.
용서를 안 가고 화해한 게 같습니까? 달라요. 용서는 했는데 화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셉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과거를 잊었어요. 이제 화해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용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한 후에 그가 얄밉게 굴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거죠. 그냥 용서할 뿐입니다. 화해는 달라요. 용서했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용서했어요. 근데 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행동해. 화해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도 제멋대로 살아서 화해의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화해가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화해입니다. 화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걸어가기 위한 어떤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용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화해는 안 돼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화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100% 오롯이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였을 수 있고 나도 그를 힘들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나도 그를 힘들게 했을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100% 가해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해자인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형들이 뻔뻔하게 대하면 요셉은 용서는 했지만 뭐가 안 될까요? 함께 갈 수는 없어요. 형들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돼. 우리가 잘못했다. 100% 우리가 잘못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생각했어요.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길로 요셉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짜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18절에 1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네. 자,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통쾌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는 뭘 하고 싶죠?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만 매우 엄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베냐민 잘 있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묻기 전에
형들이 과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겠죠. 당장 자기를 밝히고 내려가서 형들을 끌어안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값싼 은혜가 되고 값싼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9절, 12절, 14절, 16절을 보면요, 4번씩이나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엄하게 대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만났어요. 물론 뭐 요셉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야, 언젠가는 오긴 올 텐데 왜 안 오나 속으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냥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요셉이 스스로 지금 만들어서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44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요셉은 처음부터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지혜는 나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노인의 지혜 그러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봐도 나이 제일 어린 친구가 제일 지혜로웠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젊은이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누굴 보니까? 요셉 보니까 20대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80대보다 10대가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그런 지혜를 저는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해의 과정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요셉은 엄하게 대하면서 형들을 뭘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정탐꾼이다. 여러분 정탐꾼으로 몰리면요, 이건 절망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면 바로 고문합니다. 그리고 죽여도 돼요. 형들도 이걸 알아요. 정탐꾼으로 몰렸다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못 나갈 수도 있다. 우리 여기다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모는 게 형들이 펄쩍 뛰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저 총리가 미쳤나? 아니 멀쩡한 우리를 왜 정탐꾼으로 몰고 가나? 그렇게 억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잖아. 진짜 정탐꾼으로 몰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급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묻지도 않는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말을 해요. 자, 42장 12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예,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펄쩍 뜁니다. 절대 아니라고. 근데 12절에 요셉이 또 그럽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러니까 형들이 묻지도 않는 말인데 술술 이제 뱉기를 시작합니다. 뭔 얘기하죠? 13절부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첩 혐의 벗으려고.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는데 42장에는 안 나오는데 43장에 가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은 뭘까요? 43장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자, 요셉이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아버지 안부하고 베냐민 안부예요. 잘 있는가, 살아 있는가. 예. 그래서 지금 신문하는 척하면서 뭘 물어요? 이걸 가족에게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형제가 몇 명이다? 12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명 와 있어요? 10명 와 있잖아. 그 2명 어디 갔어? 얼떨결에 나왔는데 2명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얘기 나옵니까? 요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정당군 2명 벗으려고 하면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 12명이라고 뱉어버렸어 벌써. 그건 자기는 10명밖에 없어. 2명 어디 갔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에는요. 우리들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죽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몰라요. 2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형들의 입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 얘기합니까? 요셉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형제들이 공범이 되어서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한 번도 요셉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하면 안 돼. 누구도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예, 묵시적으로 요셉 얘기는 꺼내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21년 만에 지금 요셉 앞에서 요셉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을 친문하면서 2가지 확인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베냐민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심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여기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예, 2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 아우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아우 베냐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슈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은 요셉에게도 제일 중요하고 형들에게도 중요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곧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을 때 베냐민은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몇 살입니까? 베냐민은 20살이에요. 그럼 형들은 자기를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다 팔아먹었잖아. 근데 과연 그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은 형제로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나랑 똑같이 형제로 인정을 안 하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어요. 데리고 와라. 또 하나는 너희 중에 한 명을 보내어서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며칠간 감옥에 있었죠? 3일간 있었어요. 3일도요. 요셉은 며칠 만에 감옥에서 끄집어낸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우리는 지금 3년 만에 나온 거 알지만 자기는 내일, 그러니까 내일 나가도 오늘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3일은 갇혀 있지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죠. 잘못하면 영영 집으로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형들은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마치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이제는. 왜 감옥에 넣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서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형들도 그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넣었어요. 형들이 변했을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궁금하면 여러분 18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변했나 안 변했나? 여러분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힘들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과정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절망스러운 자리에도 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과정은 나가더니만 소식이 없어요. 얼마간은 기다렸겠죠. 어느 시점부터 요셉은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았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자리. 이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 끊어진 그 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을 채워주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알프레드 윌리스가 어릴 때 누에고치를 관찰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비가 누에에서 이제 나오는데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몇 시간 동안 그냥 실험을 하면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그러고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윌리스가 보니까 또 다른 나비가 너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윌리스가 누에를 들고 이렇게 벌려줬어요. 구멍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나비가 그냥 쉽게 나왔어요. 쉽게 열려진 구멍으로 나왔는데 나비는요 날려고 하는데 못 날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나비의 모든 영양분이 어깨에 다 쌓여 있답니다. 어깨 사이에 있는 이 영양분이 좁은 구멍으로 막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냥 이 실험을 할 때요, 이 영양이 온몸으로 퍼진대요. 그리고 날개로 퍼져갖고 날개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구멍을 열어버리니까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영양분이 어깨에만 잔뜩 있으니까 정작 날아야 되는 날개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힘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고난을 당할 때 나쁜 태도가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고난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우리도 날아올 수가 있어요. 요셉의 기대가 뭐냐?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런 체험을 통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깊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뭘까요? 신앙의 답을 너무 쉽게 얻으려는 데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금방금방 답을 얻기를 원하고 무슨 문제든지 금방금방 해결하기를 원하고 어떤 고난도 안 받고 그냥 늘 맑은 날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금방금방 답을 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거 가면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을 툭툭 줘요. 어딘지 아세요?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필요를 금방금방 채워줘요. 일이 너무 안 풀려. 그냥 뭐 집안에 그냥 아이도 문제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꼬여. 구다로 갑니다. 뭐라 그러죠? 2천만 원짜리 구다 한번 하세요. 다 풀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은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악몽만 자꾸 꿔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뭐라 그럽니까? 50만 원짜리 부적 하나 붙이세요. 끝이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에게 두려움은 피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채워줍니다. 이건 미봉책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건강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아도 잘 극복하고 감당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아무것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부모가 다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얕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줘요. 내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금방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을 뒤로 해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얕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점점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가면 구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뇌하면서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구덩이에 들어가던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감당하고 견디고 해내고 기다리고 이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고통의 때 막막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절망의 자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환난의 시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꼼짝없이 갇혔던 3년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어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형들의 사흘간의 감옥 체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을 위해 고통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근데 왜 고통을 줍니까?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야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고통일 때 힘든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의 시간, 구덩이에 빠지는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저도 이게 돌아보면요, 고통이 저를 만든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저 아이를 키우면서요, 제가 참 많이 훌륭해졌어요. 제가 무한용납이라는 단어를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괜찮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됐겠어요? 그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많이 속썩이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부모.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요, 부모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어떤 존재도 부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속삭이면 부모는 생각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거든요. 버릴 수가 없잖아.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같이 가야 되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바꾸니까 나를 바꿔야 내가 살 수가 있어. 숨을 쉴 수가 있어.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비도 오지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늘 봄날 같은 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많은 경우는 비가 오게 하시고 장마가 지게 하시고 태풍이 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깊이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 근육이 단련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의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1번 하나님 2번이잖아. 원수 갚든지 용서하든지 이거잖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 지혜를 보면서, 이 탁월한 요셉의 지혜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것이 요셉이라는 인간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풀어가야 할 문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냥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 골로새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어떻게 되고?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에서 풀어가야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요셉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신이 쟤랑 함께 하는구나 라고 바라왕도 깨달았고 보디발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풀어가는 지혜를 보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안에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